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이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이 말은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천국은요, 놀고 먹는 곳이 천국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일하는 것은 지옥과 같고 놀고 먹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일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놀고 먹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대답들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건 대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성도들은 대답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놀고 먹는 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다. 천국에 가면 일도 없고, 천국에 가면 그저 먹고 즐기고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일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일 안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유층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뭘 물고 태어난다고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나는 사람은 지옥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지난 14일 날 방영된 이 베이비 박스, 서울 관악구의 어느 한 교회가 그 버려질 아이들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박스의 문을 열면 벨이 울리는 거예요. 벨이 울리면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빨리 나가서 그 아이를 잘 데려다가 그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6년 됐는데 6년 동안 거기에 넣어진 아이들 960명이랍니다. 그러면 이틀에 거의 한 명꼴로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 넣고 나중에 인터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16살 먹은 아이가 엄마하고 생활을 하는데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도 모르게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몸으로 아이도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탯줄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싸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이제 잘 닦아가지고서 탯줄도 잘라주고 그리고 돌보는 그런 모습. 19살 된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를 낳고서는 그 아이를 베이비박스 그 안에다가 넣고, 이 두 아이가 인터뷰에 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릴 때 버려진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고 잘 양육하겠다 그랬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놓고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500만 원만 준비를 하면 방을 얻고 이 아이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500만 원만 준비하면. 내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500만 원만 있으면 500만 원.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 속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삶은 지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보면 천국은 어떠한 것이냐? 천국은 놀고 먹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고 하면 세상은 편안해야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그것을 추구해 가는데, 일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러면 그곳에 꼭 가야 될까? 여러분,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는 곳이 천국임을 말씀합니다. 어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분이 계셔서 성경학교 다 마치고 늦은 시간에 제 아내하고 둘이서 그곳을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일하는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밥 먹는 일도 스스로 못해요. 누군가가 먹여주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일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일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하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문인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다. 여러분, 어릴 때에는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는 것이 행복이다. 어제도 그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왔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까지 함께 오셨으니까 그 유치부 예배실에서 다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학교 예배실에 옮겨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저보고 닫는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11시에 늘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유치부하고 영아부하고 지금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도 같은 시간에 드리니까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부모들이 다 복도에 쭉 서서 아이들 끝날 때 기다리고들 계세요. 제가 바라본 것은 늘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명절 때 신년 초에 세배한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와달라고 그러면 가서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세배하면,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참 지혜로워요. 복주머니에다가 돈도 다 미리 준비했다가 저보고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면 이 아이들은 다 누가 주는 건 줄 아냐? 내가 주는 줄 알아요. 집에서 절대로 가르쳐 주지 마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기대가 깨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때 그 주고, 이것이 저에겐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는데 나름대로는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원고를 저한테 미리 교재라고 그러면서 닫는 설교 그러면서 복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역할극이에요. 역할.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메고 와서 고쳤던 그 사건, 그러면서 그것을 역할극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유치부니까 그래 역할극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성은아, 이게 역할극이네,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거니까 아빠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거절당했어요. 역할극이니까 같이 하면 얼마나 아이들도 흥미가 있고 좋겠어요. 근데 거절을 당하는 바람에 나 혼자 그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를 잡고서는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마이크가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서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 그러니까 유치부 선생님 얼른 이어폰 이거를 꽂아주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어른 설교는요, 지금도 보세요. 조시는 분은 없고 고개 숙인 남자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여기 보시거든요. 그런데 이 유치부, 영화부, 요 조그만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우는 아이, 잠자는 아이, 엄마하고 얘기하는 아이, 뛰어다니는 아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난장판이 돼 있는, 이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어린이 부흥사로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요. 그 아이들을 앞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 설교가 끝난 뒤에 유치부 전도사님이 나오시더니 몇 마디 하니까 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했는데도 쳐다도 안 보더니, 그 유치부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 앞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그 일 많은 그 모습 속에서 지옥 간다 그리고 오시는 분 계시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제 앞에 바로 사무실 앞에 있으니까 문 열고 나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영화부 유치부거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왜? 영화부 유치부 얘기해 줬다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인사하는. 여러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11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유치부 그곳에 들어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또 유추동부 가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식당에 내려가서 식당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한 안내하시는 분들 또 같이 새가족 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9시 예배 마치고 나면 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제 서재실에 들어가면 헐레벌떡 어느 날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일하면서도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노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 천국의 일은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천국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의 일은 가치 있는 일이요, 천국의 일은 의미 있는 일이요, 보람 있는 일이 천국의 일인 거예요.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그 포도원에 일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오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포도원이 뭐예요? 포도나무가 심겨지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이 그 포도밭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밭은요, 우리나라는 이 나무들이 포도밭에도 다 지지대가 있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디든지 그냥 들여다 심어놔도 나무들도 있고 풀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들이 열매가 썩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그런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포도는 많이 심는데 지역이 달라요. 이 포도나무는요, 바닥으로 겨가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바닥으로 겨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가 땅에 닿으면 이것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요, 이 포도 땅에 썩지 않도록 포도알을 들어서 잎 위에다가 얹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썩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지대를 세워가지고서는 이 포도가 위로 올라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이 포도는요, 이렇게 산발이처럼 생긴 새순이 나와가지고 이게 잎사귀가 아니에요. 나무 같은 것이 있으면 싹 거는데요, 걸고 난 다음에는 빳빳하게 굳어요. 나무처럼 되는. 이거는 땡겨도 풀어지지를 않아요. 그냥 끊어져 버려요. 못 믿겠거든. 저기 심어놨으니까 거기 가봐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안 풀러져요. 전에도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가 많이 열렸어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요거 아이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봉지도 씌워놓고 잘 키웠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하나도 없이 싹 잘라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망을 할까봐 그때 포도 한 짝을 사가지고 제 아내하고 다 일일이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아이들 보고 따라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억날 거예요. 한 박스를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포도를 따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장로님들 보고 다음 주에는 장로님들이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반드시 손이 가서 돌봐주지 않으면 열매가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의미 있는 일이냐? 살리는 일이 썩지 않도록 만드는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섬기는 일을 했고 나누는 일을 했고 베푸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거기에 진정한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일을 하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은혜를 받는 그 설교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메모해야 될 것은 얼른 메모를 해요. 왜? 머리가 안 좋으니까. 메모를 안 하면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했는데 어느 교회가 5,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5,000명 그러면 어마어마해요. 5,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예배 드리던 그 예배실을 대학 강당에서 드렸는데 비우라고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요, 이제 갈 데가 없으면 거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청년들이 1,000명 모이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거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고 넷으로 나누자. 그래서 넷으로 그 교회를 나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눌 때에 그 목사님 마음속에 3,000명만 남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10,000명이 넘게 다 합치면 그 교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짓는데 바닥 평수 400평짜리인데 2층을 교회한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2층 400평씩 2층 800평, 우리 본당보다도 커요. 이게 320평이에요. 이 본당보다 큰 평수예요. 근데 거기에 5,000명이 수용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고 필요한 교회한테 드리라고 그랬다가 교회를 넷으로 나누니까 거기 한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기로 했다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인데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이제 재산, 주식을 교회 명으로 드리겠다고, 그리고서는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300억은 되지 않겠느냐고. 뭐 놀라지도 않아요. 300억은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식 시세를 보니까 500억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녀 장남이 아버지의 그 유산 물려준 그것에 부당하다고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3년 재판을 했대요. 근데 판결이 내려지기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교회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회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700억에서 800억의 지금은 가치가 있는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뭘까? 가치 있는 것이 뭘까?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죽지 못해 하지요. 죽지 못해서 일한다고. 그러면서 가장 불평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물었어요. 당신은 이 일을 왜 합니까? 돈 때문에 하지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내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 일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내가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노임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권사님, 누가 제일 노임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래요. 똑같이 받았대요. 똑같이 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루 일했으니까 하루의 노임 똑같이 받아. 그런데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까요? 죽지 못해 일한 사람? 돈 때문에 한 사람? 아닐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에 정말 가치가 부여되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일이나 막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일이나 신부의 일이나 수녀의 일이나 다 거룩한 일이다 그랬어요.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일은 없어요. 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억지로 하는 일이나 불평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어느 사람은 아침에 일찍이 들어가고, 어느 사람은 9시, 어느 사람은 12시, 어느 사람은 3시, 5시 그 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일꾼을 들여보낼 때에 주인이 한 말이 다 달라요. 그냥 똑같이 일꾼을 들여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잠깐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2절 앞에 나올 테니까 읽습니다. 시작. 한 데나리온씩 뭐를 했다고요?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다 그랬어요. 또 4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얼마큼 주겠다고요? 상당하게 주리라. 일한 것에 대해서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도 보세요. 7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아무리 읽어봐도 얼마 준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라 했어요.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의 일은 뭐냐?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천국이 지옥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들어간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9시 들어가는 사람에게 상당한 액수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번에 몰아가지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불평할 사람은 누구냐?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불평을 해야 돼요. 왜냐고 하면 액수를 먼저 사람은 정해놓더니 나는 그냥 들어가라는 거. 아니, 늦게까지 내가 생활하면서 어려운 속에 살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끝나고 난 뒤에 노임을 주는데 나중에 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먼저 약속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먼저 온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무엇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일을 맡겨주신 거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우리는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일하면서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요. 먼저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들어가라고만 이야기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앞서 먼저 받았던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부터 천국은 지옥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일할 때 기쁨이 돼요. 믿으세요? 놀고 먹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세요. 일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일하는 것이. 어떤 분 그래, 목사님 선교 중앙 일만 많다는 거예요. 왜 일만 많아요? 왜 일만 많아요? 은혜도 많고 아멘은 안 해도 능력도 있고. 할렐루야. 일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일만 있는 교회. 여러분, 일할 때에 우리는 가치를 부여해봐요. 의미를 부여해봐요. 거기 천국이 돼요. 우리가 일하되 한번 멋있게 해봐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저도 그 기도 하고 있어요. 내년까지는 더 다지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년까지는 터를 닫고 그 다음부터는 나누는 일을 한다. 제가 강단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말들을 안 해요. 우리 교회에 빚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개척해가지고 30년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지하 13평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빚 없이 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요. 빚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요. 빚은 다음 세대가 갚을 거예요. 왜 그걸 내가 갚아야 돼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냥 이자만 내다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세대에도 해야 될 일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에도 해야 될 일들을 해야지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터 다지게 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터를 다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한 가지씩 일을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거 하나 해놓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하나 해놓고, 교회 세우는 일도 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왜 힘이 없겠어요? 보세요. 지하 13평에서 시작해가지고 1200평 건물, 또 많은 성도들이 편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그냥 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하는 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뭐 하는 것이요? 일하는 것이 천국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천국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돈 계산하고 아이 키웁니까? 집에서 남편 음식도 때로 준비하고 그러는 아내가 돈 생각하고 밥 준비하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왜냐하고 하면 의미 있는 일이니까. 의미 있는 일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의미 있는 일이니까 다 퍼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가치만 있으면 조그마한 것에 마음 두지 않아요.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배와 그물을 버렸고요, 사도 바울은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난 뒤에 지난달에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렸고요, 여러분, 스데반은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난 뒤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천국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천국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을